7월 첫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우리는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처음 인간관계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사회를 이루기도 하고요. 서로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교회 역시 이러한 인간의 관계가 모인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소 특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좋은 인간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요나단을 친구로 만났기에 사울왕의 손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데는 신실한 친구 빌립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을 텐데요.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만남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만남의 장이 되어야만 하지요. 그래야 행복한 삶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위대한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한평생 갈릴리 어부로 살다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 세리 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각자가 다른 성격과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그분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여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그들 사이라고 갈등이 없고 또한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그들 또한 인간이었습니다.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만남을 일으킨 이유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겪고 비로소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일단 자기 자신부터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서 새신자들을 주로 담당하여 케어하는 새가족 소그룹의 팀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의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또 새로 오는 새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였습니다. 매주 적어도 한두 명씩 꼭 새로 오고 등록하는 일들을 마주하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작은 용기 하나로 교회에 발을 디뎠을 뿐인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그 과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5주간의 교육 후에 일반 소그룹으로 파송하여 그 소그룹의 리더에게 인계할 때는 마치 자신의 자녀를 보내는 부모처럼 애틋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1년, 2년, 3년 점점 정착을 해나가며 결국 교회의 주축이 되는 아주 귀한 지체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인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성격과 외모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분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을 받은 자들임은 확실합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과 삶과 환경이 어떠하였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디 속사람은 죄인으로서의 부족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로 살고 섬기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행복이요 구원의 가치인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산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알고 그 맛을 누리고 함께 복음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 전까지 이 복음의 의미와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걷고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언제나 뚝심 있게 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목적이 아닌 오직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나, 이전의 우리, 이전의 공동체, 이전의 모습들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이루실 그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뜻을 모으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경험과 환경들이 그저 이전 것에 불과하여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한 생명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